이사야 10장 12절부터 21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서 65세가 되었으니까 독감 백신을 맞으라 그래서 폐렴 백신을 맞으라 그래서 맞으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파가지고 그 전날 오전에는 한숨 자고 그랬습니다. 힘들어서. 제가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폐렴을 몇 번 걸렸습니다. 제 기억에 2-3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독하죠. 폐렴 걸려가지고 주사를 맞으면 밤에 자다가 막 엉덩이가 덜덜덜 떨려요. 낮에 맞았는데. 근데 그것도 다행이지. 폐렴인 걸 알고 의사가 제대로 처방했으니까 살았지. 그걸 감기라고 생각하고 처방했으면 죽었어요. 요새도 뭐 20대 젊은 사람들, 군인들이 그 폐렴인 줄 모르고 감기 치료했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렴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연세가 많은 분들, 노약자들, 질환이 있는 분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몸이 약한 상태에서 감기 걸리고 거기에서 폐렴으로 바뀌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폐렴 예방 백신을 국가에서 무료로 놔줍니다. 그래서 꼭 맞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얼마 전에 맞았대, 돈 주고. 그래서 또 이제는 한 10년 있다 맞을 거래요. 어차피 한번 맞을 수 있으니까. 10년간 연기해서 맞을 수 있으면 그때 맞으면 되고요. 저는 백신을 갖다가 4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한 서너 번 맞은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거 8만 원짜리 평생 간다는 것도 맞은 적이 있어요. 한 5년 전에. 그래서 이번에도 맞았는데요. 꼭 그 백신은 챙겨야 됩니다. 그 백신 맞은 다음부터는 폐렴 걸린 적이 없습니다. 또 감기도 물론 독감 백신도 맞고, 그래서 그 감기 독감으로 그때부터 좀 자유해졌습니다. 시간을 아끼고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특히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꼭 맞아야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입니다. 3.1 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3.1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복과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일본의 식민지로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좀 지루할까 제가 걱정도 했는데요. 요새 우리가 봐도 굉장히 차원이 높은 그런 선언서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또 특히 민족 대표들은 이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리고 나서 감옥에 가고 죽임당하고 그렇게 고초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한 상태에서 듣는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 우리나라를 말하죠.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 우리나라 사람이죠.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기 위한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 입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려면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려면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의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려면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인도의 방패로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며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민족 문화를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 급해서 과거의 잘못을 따질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을 만들고 있다. 가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게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사업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게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 인도와 정의를 말합니다.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은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화창한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토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그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과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와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번성하여 살아가려는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더 날릴 것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멋대로 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초하루 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엽, 양전백, 양학목, 유여대, 이갑성, 이명용, 이성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성, 박희도, 박동환,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모두 33분이십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분 중에서 기독교도가 16분, 천도교가 15분, 불교가 2분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외국 선교사로 구성된 지도부가 정교 분리 정책을 내세워서 독립운동에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서 반성한다고 하면서 첫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배포되었습니다.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말이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령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에 구약 본문과 신약 서신서 본문은 그 월요일과 토요일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설교 본문으로 복음서를 중심에 두어온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이사야 본문에 어울리는 요한복음 8장 앞부분이 덧붙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입니다.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건 아마 개역 성경 번역을 그대로 따른 거고, 제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뜻은 같습니다. 구약 본문 이사야 10장 21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읽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 이사야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수르 곧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뜻을 밝히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지금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대에 아시리아는 중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스렸습니다. 그 세력은 오늘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길 만한 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3000여 년 전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였습니다. 그 뒤로 200년 좀 지난 뒤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이제 남쪽 유다까지 위협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옛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 큽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하나님보다 미국을 더 의지한다. 참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와 동맹관계를 맺는 게 실제로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시켜서 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10장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그 드럼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몹시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이사야 10장 13, 1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사야 10장 13, 14절에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기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14.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리를 움키듯 움켰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으듯이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 임금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고 뻑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리 오래지 않아서 아시리아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있는 나라들은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들을 억누릅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땅과 사람들과 재산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뻑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된 것처럼 어서댑니다. 그런 나라들은 모두 아시리아와 같습니다. 온 누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소나기에서 되찾기 위해서 애쓴 선절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100년 전 3월 3일에 배포된 독립단 통고문을 읽은 선배 성도들은 본문의 아시리아에서 일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른들은 목숨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른들이 목숨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오만한 세상 권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건방지게 굴며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세상 역사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옛 유다 백성들에게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시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이를 깨닫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강대국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남쪽 이집트에 기대어서 북쪽의 큰 나라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잘 섬겨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의지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두 표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남쪽 왕국 유다도 아시리아에게 시달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140년이 채 못 되어서 남왕국 유다조차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시리아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73년 전에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배달 결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권력, 어느 강대국에 기대어 나라를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야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교회에게 너희 한반도에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한 것이냐? 나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기는 한 것이냐? 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나를 거스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고 있느냐? 해방 이전이든 이후이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나라와 결례가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교단별로 나누어지고 찢긴 것이 모두 남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해방 이전 상황을 두고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변명할 만한 점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아직 교회가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렇지만 해방 이후에 세월이 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조차 남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해방 이후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스스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제약된 세상의 흐름에 빠져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저버리고 제약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사야 10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물리치시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귀에는 오히려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과 그 이후의 말씀에 따르면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7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교세를 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지위, 명예, 권력, 인맥, 배경, 학력, 경력,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와 지방회와 총회와 교단과 연합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전통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제도에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불이나 부정이나 부패나 탐욕이나 유혹에 굽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30절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려고도 했습니다. 32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까지 보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붙잡혀서 모진 고생을 하신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이를 똑똑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면 됩니다. 그 어떤 제약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 덕택에 우리 교회도 나라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온 누리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과 분쟁과 대립과 반목으로 찢기고 갈라진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게 살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혀 온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차별과 소외와 폭력과 성적 타락의 제약을 뿌리뽑고 그야말로 부활의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온 힘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10장 21절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비롯하여 온 누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한반도를 비롯하여 온 누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허락하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선배 신앙인들의 고난을 무릅쓴 나라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국론이 통일되고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건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이들이 존중을 받게 하옵소서. 이방 나그네와 가난한 이웃에게 평온한 삶을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교류하며 통일의 길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한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화해하게 하소서. 동북아 국가들이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 보험으로 민족 동반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심리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영과 내규들이 지구상에서 적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업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복이 넘쳐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안전운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